이지은 선교사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집에 이 사역을 같이 이제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근데 이제 이 사역을 맡으셨는데 사실 이 사랑의 집의 사역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이정숙 선교사님과의 만남, 그 가정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족이 먼저 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역이 그렇죠. 되신 건데 네. 제가 듣기로는 단기 선교 가셨다가 그냥 눌러 앉으셨다고.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신 거예요, 도대체가? 예. 제가 원래는 2002년도 대학을 딱 들어가면서 선교한국이라는 대회를 선교한국, 예, 갔었어요. 예, 예.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를 친구가 가자고 그러고 교회 오빠도 가자고 그러고 거길 갔는데 예,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지막 날 결신서를 쓸 결신하죠. 때 나만 결신했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도 안 쓰고 간 사람 아무도 안 하고. 예, 그래서 뭔가 당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저는 한 3년 정도의 단기 선교를 결신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예, 예. 근데 그거를 까맣게 잊어먹고 그냥 저의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 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게 되면서 내가 선교사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었는데 난 진짜 이제 나가는 사람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또 선교한국 그 퍼스펙티브 훈련이 있어요. 거기 또 3개월 과정을 들어서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그걸 받고 나서도 한참을 또 그냥 그것만 받고 한참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막 부르심을 주시고 막 성경 그 예배 부담을 중에서도 부담을 막 계속 주시고 계속 예전에 너 헌신했잖아. 그걸 계속 마음으로 부담을 주셔서 이제 내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에 저에게 감동을 줬던 인터넷 방송이 있었어요. 그 와우 CCM이라고 그 인터넷 방송이 있었는데 저희 신랑이 그 방송 애청자였던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들어간 구독자였고 신랑은 애청자였는데 사람들이 계속 제가 선교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형제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주선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또 낚였다 뭐야. 네, 성경국에 당한 것처럼. 그래도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서로 제가 궁금한 거 거기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거기서 뭐 무슨 일을 하세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 이렇게 메신저로 막 물어볼 때 아주 자상하게 잘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친하게 되고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조금 친한 거 이상의 감정이 조금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셨구나. 생겼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때까지는 내가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제가 미국의 언니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7년간 살면서 저희 아빠가 그 사이에 돌아가셨는데도 나오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주권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 나오지 못했고 또 조카가 태어났는데 언니가 나오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저 선교사로 어디를 보내셔도 되는데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은 미국에 가서 조카를 한번 만나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뭐 퇴직하고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이제 미국에 3개월로 끊어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3개월이라는 비자 그거를 생각했지 원래는 3개월이 아니고 90일 비자잖아요. 90일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3개월 비자를 티켓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티켓팅을 하니까 3일인가 이틀을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면 또 그 비자가 다시 살아나니까 불법 체류를 하지 않고 또 수수료도 들지 않고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난 과테말라를 가야 되나? 그래요. 저기 메신저의 만남 때문에 과테말라를 가야 되나? 그래서 그때도 메신저로 물어봤죠. 내가 혹시 이런 상황인데 내가 거길 가봐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금은 남편인 그 장승원 선교사가 자기가 비행기표를 다 댈 테니까. 오,核심이 있는데 이거. 그래서 오라고. 그리고 예. 마침 그때 사랑의 집 후원자의 밤 같이 감사한 의미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후원자들에게 아이들이 노래도 선보이고 춤도 선보이는 그런 감사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혼자 신랑이 스스로 혼자서 애들 춤도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치기가 힘드니까 너가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솔깃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목인 그렇고 명목상으로는 단기 선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 친정 식구들한테 내가 거기 갔다가 오겠다. 다들 처음에 말렸죠. 그렇죠. 혼자 가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맞아. 어떻게 가서 네가 만나자고 하냐. 그랬더니 거기 선교지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저희 친정언니가 어머니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사역에 대해서 이미 방송이나 이런 걸로 먼저 알고 있어서 네가 그 선교지를 간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 그래 가라. 그렇게 됐는데 걱정은 했죠. 근데 언니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동생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야, 참 하나님의 뜻들이 이미 다 이렇게 하나씩 있으셔가지고 우리는 흑심으로 만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과테말라를 가서 이제 원래는 2주를 예상하고 간 건데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때 헤어지기 싫을 때 어머니가 그 마음을 먼저 아셨는지 더 있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눈치채셨어요? 딱 보시면서?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제가 처음 들은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핵심을 가지고 왔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거 그냥 단기 선교 온 걸로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보니까는 예상치 않은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사랑의 집 아이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기뜸을 해주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빠하고 언니하고 이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아이는 하나 와가지고 사실은 이랬어요. 엄마, 나 뭐 봤어.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뭘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기 계단 있는 데서 언니하고 뭐 뽀뽀하는 것 같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오늘 처음 만났거든. 아니야 처음 만났어. 그럼 너 오빠 그리고 알면 오빠한테 혼난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보니까는 예상치 않은 거예요. 네네네 예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이실직고 하랬다. 아니 2주쯤 됐는데 굉장히 가기 싫은 것처럼 뭐 울었나 어쨌든 하여튼 뭐 구석에서 뭐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내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 가기 싫어? 왜 그래? 그러면은 연기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네 집에 애기 봐주다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면은 애기를 어떤 권사님이 뭐 봐주기로 하고 2주만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은 그 권사님은 뭐 직장을 가야 된다나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면 그래도 그냥 전화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이제 했죠 제가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근데 전화를 하니까 언니가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 정말 거기에 있으라나 봐 이래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 권사님이 일을 원래는 2주 뒤에 잡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연기가 돼서 2주를 더 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되냐고. 짠 것처럼 그냥.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다행이다 싶었죠. 너무 다행이고 뭐 그래서 2주를 더 있게 돼서 한 달을 있게 된 거예요. 한 달을 있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화만 하던 남편을 만났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또 만나서 그냥 좋은 것만 봤는데 또 그 다음 2주에 있을 때는 이 선교지에 내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여자가 먼저 결혼하자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사람은 원체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그게 눈빛이나 이런 걸로 다 느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도 분명 마음이 있을 텐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중매를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니네 결혼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화끈하시네요, 어머니. 제가 불렀어요, 둘 다. 이거는 중요한 일이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아들이 사실은 형제들도 뭐 우리 가족에서는 저래가지고 장가를 갈 수나 있을까? 막 이렇게 똑똑해서 말이 너무 하루 종일 가도 말이 없고 이런 아이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둘 다 불러가지고 니네 좋아하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사랑하냐? 뭐 이래 물어보고 그러면 결혼할래?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했죠. 그랬더니 아들은 뭐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는 너 말 아무리 안 하는 아이라도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 대답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랬더니까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해서.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결혼까지 가셨군요. 네네네. 그랬어요. 네. 진짜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탁탁탁 이루어진 것이지만 선교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 한국에서 또 과테말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셨고 어느 날 갑자기 선교지와 선교하더니 갑자기 그냥 그야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며느리인데 어떠셨어요? 우리 며느리 딱 보셨을 때 어떤 면이 딱 마음에 드시던가요? 마음에 드셨으니까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여기 단기 선교 온대. 엄마 와도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와도 돼. 얼마든지 오라 그래. 와.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 보고 이제 공항에 마중을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왔어요. 와서 부엌문에서 이렇게 이제 저를 보면서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그때는 선교사님 그렇죠. 하면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별로 뭐 그냥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주가 있고 한 달이 있으면서 보니까 아이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고 아이들 이제 여러 가지 그 감사잔치 이런 거 이제 가르치는데도 뭐 노래면 노래, 뭐 아주 춤이면 춤 뭐 이런 거를 너무 잘 가르치고 야 여기 우리 선교지에 정말 이런 사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또 마침 제 선배 되시는 분이 와 계셨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저런 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저런 애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쟤를 어쨌든 붙잡아야 된다고 막 우리끼리는 또 그랬었어요. 그 사이는 모르고 우리는 어쨌든 쟤를 붙잡아야 된다. 승원이 색시감으로 잡아야 된다.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아이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둘이서 결혼해서 사는 걸 보시니까 원래 이렇게 기대했던 만큼 정말 좋은 며느리로서 또 사역의 동반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던가요? 뜨던가요? 뭐 옆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아니야, 있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잘하니까. 그렇군요. 더 잘했어요. 더 잘했기 때문에 제가 하던 일을 이렇게 널름 정말로 고민도 안 하고 줘야 되나 넘겨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얘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넘겨줄 수 있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본 것보다 훨씬 잘. 훨씬 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그런 기쁨이 아주 너무너무 며느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럼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우리 시월드는 원래 쉬운 게 아닌데. 맞아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이시면서 또 선교사님이고 또 사역의 동반자로서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다. 내가 볼 때 한번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거길 갔을 때 어머니가 아이들이나 선교지나 뭐 하나님에 대한 열정 그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어요. 정말 이거는 말도 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었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저는 어머니 팬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랑에 대한 어떤 흑심이 살짝 있었다 하더라도 가서는 어머니 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거기 너무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정말 그런 분이시고 너무 제가 감사하고 생각하고 또 이뻐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분이죠. 일도 너무 잘하시고. 어머니만 따라다니면 뭐 이런 환경도 제가 경험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죠. 뭐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지금 어떻게 사시나요? 또 울어야지. 그래요? 죄송해요. 자꾸 울 일만 제가 얘기를 하는. 남편은 이런 분이에요. 그분이 3살 때 어머니를 잃으셨고 남편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를 잃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외롭게 혼자 사신 분이에요. 그러시고. 어쩌면은 그런 게 제 밑바탕에 결혼을 하고 깔려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진짜.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이분은 그냥 가족밖에 모르는 분. 그래서 세상에 가족을 내놓으면 걱정하는 분.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아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목사님. 네,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누가 될까봐 세상 친구를 다 끊으신 분이에요. 야, 네, 정말 그런 분이에요. 진짜 외조를 확실하게 하신 분이에요. 제 사역이라면은 제가 원하면은 뭐든지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셨던 분이죠. 그러시구나. 그렇게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평신도로서 저로 인해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당신으로 인해서 이제 사역에 누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셔서 정말 저한테 남편이 아닌 정말 후원자, 동력자로서 정말 100%를 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는 그분이 돈을 벌어가지고 저한테 선교비를 다 후원을 하셨었으니까. 그렇군요. 네, 사랑의 집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랬어요.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정말 물론 이제 이지은 선교사가 이렇게 과테말라의 선교사로 또 우리 아들 아내로 온 것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장승원 선교사가 과테말라로 온 것도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중에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 속에 주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썩어지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거죠. 네, 그렇게 도우셨기도 했지만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이거는 제가 맞아요. 그냥 이렇게 사역을 뭐 13년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해에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는 해에는 20번씩 치르는 해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낸 그 미망인이나 가족들은 이만큼 힘들었겠구나. 난 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그냥 뭐 의식적으로 내가 장례 예식을 치러주지는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의례적으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팠던 거는 몰랐어요. 아프셨구나. 내가 직접 당하니까는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게 있구나. 근데 많은 성도들과 또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님들은 이정숙 목사는 씩씩하니까 뭐 잘 이겨낸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폭삭 무너졌어요. 정말 폭삭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뭐 1년이 가도 왜 데려가셨어요? 이랬으니까. 회복이 안 도로 데려다 놓으세요. 이랬으니까. 얼마나 근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 자리에 십자가 밑에 강대상에 가서 앉으면은 그냥 그렇게 그냥 기도도 아닌 기도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고 왜 데려가셨는지 나 이해 못해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시던 분. 근데 왜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할 테니까 1년이 지나서 그러면 이제 내가 할 테니까 혼자는 나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혼자 된 권사님 계시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사실은 보내준 딸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아픔은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왜 저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게 3년을 갔어요, 저는. 또 남편께서 워낙 든든한 후원자로서 서포트를 잘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가시고 나니까는 제 삶의 모두가 무너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그냥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했으니까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일하는 아이들 다 내보내고 운전하는 사람 다 내보내고 가고 싶어서 그냥 저도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이러고는 그냥 쓰러져서
쓰러지면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아파서 그냥 쓰러지면은 가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제가 아팠으니까. 그랬군요. 그러고는 밤이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어디쯤 계실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우리 이제 장세림 선교사님이 더 상금이 많을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금은 뭐 받으셨을까? 어디쯤 예수님 어느 쯤에 계실까? 그러고는 뭐 항상 울었어야지. 그렇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오게 된 거예요. 아들은 사실은 제가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 그렇죠. 때문에. 그랬는데 아빠가 감으로 인해서 엄마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걔도 이제 방송 일을 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세요. 이제는 그만큼 했으면 계시니까. 됐습니다. 그렇죠. 혼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로 정말 있어야 되나? 한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라면 기도를 해주세요. 나는 과테말라에 있겠다. 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집 아이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그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나는 니네 아빠처럼 니네 엄마처럼 나는 안 버릴게. 그랬군요. 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나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아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도 나는 거기서 간다. 아이들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거기서 하늘나라 가면 돼. 그냥 하나님께 가면 돼. 이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를 않았죠.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못 간다 그러니까는 얘가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그냥 엄마를 돕겠다고 왔잖아요. 아들이. 그래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사로 되어 있고. 그 며느리도 오고 그래서. 며느리도 이제 제가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왔고. 야. 그래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선교지가 되어져 가고. 그렇군요. 저도 완전히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물질, 몸까지도, 목숨까지도 정말 내려놓게 됐어요. 진짜 하나의 미랄이 되셨네요. 네네,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그 남편분의 그 섬김 또 썩어짐으로 인해서 진짜 엄청난 열매들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울었죠.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마 저도 마음 아픈 게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버님 안 계신 거. 아빠가 사실은 돌아가시면서 그 큰아들, 그 말 없는 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 내비두고 어떻게 가냐. 이제 우리 목사님은 씩씩하니까는 내비두고 가도 돼. 그리고 작은 아들도 제 성품 닮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쟤도 어디다가 놔도 먹고 살아. 그랬는데 큰아들은 이제 말이 없고 막 이러니까는 내가 이거 내비두고 어떻게 가냐. 그러고는 끌어안고 이놈 장가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지은 선교사가 더 소중하죠, 사실은요. 그러셨군요. 그랬는데 그런 게 아빠가 살아 계셨으면은 이런 며느리가 왔었으면 너무 좋았을 얼마나 텐데. 아빠가 좋아했을까. 진짜 사랑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본인도 아마 우는 그 내용 속에는 그 속에는 그런 분이 계셨으면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줬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에서 아마 울었을까. 저는 몰라.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너무 이렇게 우리 이지은 선교사님 뵙고 있으면 진짜 그 아버님 살아 계셨으면 너무 사랑스러워 하시고 그냥 막 맨날 업어주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못 업으셨을 거예요. 그거랑 달라요 또 그래도. 그래서 참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픔이었지만 또 그걸 통해서 정말 더 좋은 만남들을 주신 것 같으네요. 사실 이 보육원을 지금까지 몇 년 해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9년째. 개원한 지 9년째. 정말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즐거움, 또 보람도 많이 느끼시고 너무 좋은 일도 많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사실 항상 웃고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냥 너무 힘들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우신가요? 우리 이지은 선교사님 생각하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개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께서도 막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제 아버님이 처음에 그 재정적인 후원을 든든히 해주시다가 그렇게 되시면서 처음에는 많은 교민분들이 그런 사연을 아시고 도와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너무 경제가 어렵고 과테말라에 있는 교민들도 너무 힘드세요. 그걸 저희가 아니까 손 벌리기도 좀 죄송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그 신랑 그리고 저도 계속 번갈아 가면서 계속 잡을 가지면서 그래요. 저희는 자비량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먹고 애들 먹이고 물론 도움은 조금씩 받고 있지만 뭐 그게 100% 충당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야 늘 있어 왔던 거라서 든든히 아직 젊으니까 뭐 가장 힘들고 좀 어려운 거는 아이들이 사춘기다 보니까 그렇죠.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뭐 한국에서는 중2병이라고 그러고 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오신 분은 크레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맞아요. 중학교 아이들 진짜 크레이지. 고등학생은 괜찮은데 맞아. 중학교 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 호기심도 많고 막 반항심도 약간씩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말하자면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저희가 아직 저희도 어린데 아이들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같이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해나가기에 저희가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하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안이 좀 깊으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탁탁탁 해주실 수 있으셨는데 저희는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저희가 같이 기도를 시작했고 아이들도 다 같이 매일 밤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거 기도할 거 없고 니네 미래와 니네 앞날과 니네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네.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장애아,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쌍둥이 장애아 그 아이가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 된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는 더 힘들잖아요. 지원이 없어요. 지원도 없고 혜택도 없고 뭐 어떤 핸디캡을 가졌다고 해서 뭔가 뭐 배려해 주는 것도 없고 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해주셔서 지금 지난달부터 과테말라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됐어요. 장애인애가요? 장애 뇌성마비 지체장애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과테말라에서 어머니가 처음부터 시작하신 게 아이들에게 한국 정서, 한국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어도 가르치시고 한국 음식도 먹이셨지만 제일 중심으로 하신 게 한국 태권도를 가르치셨어요. 태권도를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2단까지 다 모든 아이들. 태권도 유단자세요? 아니 이제 선생님을 불러서 도와주신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태권도를 놓지 않으려고 이어오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이가 진짜 감사하네요. 근데 그 아이는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아주 영특하고 스마트해서 저희가 품새를 가르쳐 준 게 오래전인데 아직까지 품새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훈련한 지 이틀 만에 과테말라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물론 경쟁자가 없어요. 검은띠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그 몇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품새를 딱 하고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품새를 시범을 하고 근데 뭐 장애인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희 신랑이 트레이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랬겠죠. 아이고. 그 아이가 지금 이번 달 말에 코스타리카에 있는 국제대회도 나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랍네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는 막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기도하자. 그런 지금 기도의 어떤 동력이 되고 있죠. 참 어렵지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함께 오히려 더 의지할 분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함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진짜 사랑의 집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두 분이 7개월 만에 다시 만나셨다니까 뭐 원래 또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사이지만 한번 우리 시어머니께서 우리 며느리를 좀 축복하는 말 한마디 해주시고 또 우리 며느리도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는 말 한마디씩 좀 서로 하시면서 한번 또 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 어색하네요. 그래도 요즘 자주 하는 일이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세요. 우리 그 선교지에
며느리로 또 내 동력자로 와줘서 정말로 고맙고 정식으로 이야기한 건 지금 처음인데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는 뭐 고마운 것 뿐이니까 다음에 또 뭐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이로 계속 가고. 네. 이지은 선교사님 어머니한테. 저는 어머니한테 참 은연중에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제가 정말 존경하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사역 응원할게. 고마워. 네. 건강하세요. 네. 제발 건강하세요. 왜냐하면 정신력으로 이제는 버티시면 안 돼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이렇게 두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특별히 동역자로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이렇게 함께 해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의 사역에 하나님 더 큰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큰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